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 북방의 저 위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산지를 지나서 쭉 내려오시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야흐로 이 땅에서의 여정의 맨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예수님 방문하셨지만 이번 방문은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인 이번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명, 지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비장한 함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 벳박에 이르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위치한 감람산 동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2마일이면 멀지 않죠. 그리고 벳박에는 그보다 예루살렘에 조금 더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보통 묵으셨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 있는 곳이고 문둥이 시몬의 집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마을은 아마도 벳박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 그렇게 명백히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언서에 언급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나귀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미리 모든 것을 알리셨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꿈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주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영원 전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쓰여진 성경 말씀에 따라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두 명의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체 없이 풉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가 쓰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가 쓰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참 지키기가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가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십니다. 그냥 지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워서 억지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을 듣고 흔쾌히 내줍니다. 거리낌 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신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주시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칭찬하시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내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은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안장을 대신하기 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에 타셨습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과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기도 하고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명성과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먼지투성이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펼쳐 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앞에서 호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유대인을 구원시켜 줄 분으로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목적은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셔야 할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 찬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군중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환호를 주님께서는 막지 않으십니다. 이전까지는 숨어 있었던 메시아로 행하셨다면 이제는 드러나시는 메시아로 행하십니다. 숨기시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 이 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만천하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는 원하셨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자신의 것을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소굴이 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달라졌을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 기능을 회복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서는 성전은 여전하게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의 교회를 둘러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둘러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외면과 내면을 살펴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꿰뚫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외면과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입니다. 어찌 보면 두려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전쟁에서 나가 승리한 장군이 멋진 말을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고향에 돌아오는 장면들을 종종 보는데, 승리자로, 정복자로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당시의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 새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위압감은 전혀 없고 참 귀엽고 연약해 보입니다.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나 달릴 것 같은, 전쟁에나 사용되는 그런 힘찬 말,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순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위압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평화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천지의 주지이시지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를 비우신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모습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길에 펼치고 흔든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주의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점령 이전에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를 받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땅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거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를 받을 때 민족적인 탄압을 유대인들을 받았는데 거룩한 성전에 돼지를 올려놓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럽어진 성전을 깨끗게 하고 다시 봉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명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 이것이 이 명절입니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독립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입니다. 군중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자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높은 지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 잘 먹고 살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포기할 것이 많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더 많은 것들로, 더 영원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십자가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 그것을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심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술하면서 예수께서 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알리셨는데, 그런데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말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중진부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성전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직접적인 심판은 없었지만 예수님 승천 후에 AD 70년경에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간절히 믿었던,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곧 있을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들, 그리고 그것에 고난받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까 아시고 우셨다. 그러시면서 너가 보살핌 받는 날에 그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거 아시고 그 마지막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그 이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지금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환영의 날, 권고의 날, 그 날을 알지 못하면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예루살렘 성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예배당 짓고 또 그럼으로써 자랑하고 그런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지 않으시고 장소에 따라서 장소 아름답고 크고 거기를 보시고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의 심령을 보고 임재하십니다. 신구약을 통해 이미 2차례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자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멀리하는 자, 그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고난의 발걸음을 내디드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시고 심판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시며 또 심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항상 겸손하고 화평하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